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피난처,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안식처로 삼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권고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왔사오니 저희들로 주의 피난처 되신 주께서 주 안에서 우리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고한 저희들, 피곤한 저희들, 아픈 저희들, 주여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안식처,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산성 주여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안식처로 삼았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믿음을 두었습니다. 주여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께 왔사오니,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께 왔사오니, 주여 피곤한 저희들, 아픈 저희들, 주여 원통한 저희들 위로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주 안에서 먹고 마시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육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는 날이로 원하니 아버지 힘있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요동치는 마음을 주여 저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며 반석 위에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우리의 반석, 우리의 산성이시니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할 것입니다. 주여 이러한 믿음 안에서 주여 우리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디에도 우리의 피난처로 삼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안식처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러한 산성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께 왔사오니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곤고하고 아픈 저희들, 상한 마음의 저희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을 들고
안아주셨을 그때에 내 모든 것 다 잃어도 주님 한 분으로 나는 기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인해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인해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어느 틈엔가 이 마음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더 있어야 내가 기쁠 것 같고 이것저것 더 있어야 더 내가 움켜쥐어야 내가 만족할 것만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과 거리가 생겼습니다. 이것저것 더 얻어도 이것저것 더 많이 내가 얻게 되어도 더 이상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송의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여 내가 주님 한 분으로 다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나의 기쁨으로 그렇게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왕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만으로 인한 이러한 충만함과 만족함,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의지했던 것, 우리의 마음에 더 붙잡으려 했던 이것저것들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구하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했었는데 주님 한 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했었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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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틈인가 이것저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저들과 하나님 아버지 비판과 문제가 없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주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기쁨과 소망 만족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과 거리가 생겼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께로 돌아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만족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충만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뒤에 숨으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여 아멘 주여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가족이 구하는 지내기 원하고 우리 영광교회가 그와 같이 주님을 오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우리의 왕국 섬김으로 인하여 주여 우리가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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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전에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나는 만족합니다. 내 모든 것을 혹 빼앗긴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 하나로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 감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세상에 이것저것이 하나님 아버지 이것저것을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왔사오니 주여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여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다시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족할 것입니다. 기뻐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당신은 누구와 같습니까? 누구와 비슷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때로는 오늘 본문이 분명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또 이러한 구조로 우리에게 이 성경이 그렇게 전해졌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본문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와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리와 멀찍이 떨어져서 아마도 그 성전 중앙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곳에 서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켰고 나는 금식하고 나는 완전하고. 그런데 그 반면에 세리는 저 구석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셨고 또 이 세리는, 반면에 이 세리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 세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렇게 돌아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분명한 의도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러한 이 메시지를 강하게 주시기 위하여서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하는 사람을 한 문장 안에, 한 문단 안에 넣으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또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의도를 가지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서 그렇게 두 사람을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인공처럼 주목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오늘 본문을 읽거나 묵상을 하거나, 또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치 주인공처럼 그렇게 묵상하고 또 설교하는 그러한 것은 이 여인인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여인에게 그렇게 주목할 수밖에 없느냐? 그 첫 번째 이유가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엎드린 이유에 대해서는, 엎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8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이때까지는 예수님 뒤편에 서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보면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려고 한다면, 또 그 발에 향유를 부으려고 한다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앞에 머리가 땅에 닿도록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고 또 엎드린 이 여인의 모습에서 누구든지 이 여인을 주목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여인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 두 번째는, 여러분,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예수님에게 이것을 다 붓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의하면 이 향유는 일반적으로 매우 비싸고 값어치가 있는 그러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여인들에게 있어서, 젊은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결혼 지참금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자기의 결혼을 생각하면서 그때 사용하고자 하는 비상금과 같은, 비상금의 차원을 넘어서 지참금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싼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다 붓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다 붓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향유를 붓는 그 순간부터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들에게, 여인들에게 이것이 결혼 지참금처럼 여겨지는 아주 값진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향유는, 이 옥합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미래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앞에 다 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미래를 완전히 다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향기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이 여인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설교들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는 대부분의 설교도 이 향유를 부은 또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여인을 주목하고 주인공처럼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이 사람과 오히려 더 많은 대화를 합니다. 이 여인에게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왜 부었느냐? 왜 울고 있느냐? 너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런 대화가 없고 오히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한 사람과 시종일관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질문하고 그에게 그가 마음에 품은 생각을 읽으시고 묻고 또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향유를 부은 그러한 여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러한 여인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셨고 인정하셨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 나를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록 이 여인이 가진 가장 값진 것을 그렇게 드렸지만, 이 여인은 드렸지만 우리는 이 정도는 못 드렸다 할지라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여인처럼 칭찬받고 이 여인처럼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 이 여인과 우리를 동일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필 때에 내 속에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아니한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수고하고 또 더 많이 헌신했지 아니한가? 내가 더 예수님을 잘 믿지 아니한가? 내 믿음이 저 사람보다 그래도 조금 더 크지 아니한가? 이러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 가운데 그것이 남아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부은 이 여인보다는 오히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과 어쩌면 더 비슷한 그것이 바로 우리들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 이유를, 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초청했을까? 왜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와 함께 식탁 교제하자고 왜 그렇게 예수님을 초청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초청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충분히 유추하고도 이게 분명하겠구나 할 만한 것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후에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찾아왔을 그때에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얘기했던 그 메시아, 이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이분이 아닌가 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그 앞에서도 나인성이라는 곳에서도 사람들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바리새인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큰 선지자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그분을 자기 집에 초청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런 큰 선지자가 우리 내 집에 와서 나와 공통된 그러한 식탁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신다? 나도 그와 같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큰 선지자, 그러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분과 내가 함께 먹고 마시면 나도 그와 같은 동류가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고 또 나의 의로움을
예수를 초청함으로 인해서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탁월하다, 내가 더 완전하다, 이것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을 초청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가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기회를, 그 순간을 주시고 싶은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초청했던 이 사람의 마음이, 그 동기가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탁월함, 자신의 권위, 이런 것을 나타내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진, 내가 저 사람보다 완전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권위가 있어, 내 믿음이 더 탁월해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비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도 역시 그와 같이 비난을 하는데 두 사람을 비난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이죠. 이 여인이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인은 죄인이야. 나는 저 여인과 달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었던 거야. 많은 사람들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또 혹 요한이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가 아닌가 했지만 실상은 아니야. 그 소문은 다 헛된 거야. 이 예수는 나보다도 못해. 나는 저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 그런데 이 예수는 저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네. 이 사람은 예수님도 비난하고 이 여자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그 향유를 부은 그 여인에게로 우리가 좀 돌아가 볼까요?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발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먼지 가득한 그 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발로 나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나를 지금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그대로 내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발만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주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다른 것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흠이 보이고 약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만 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 지금 엎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누구를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지금 용납해 주고 계십니다 하는데 누구를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예리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한 여인이 또 그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전개해도 됩니다. 36절에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청해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구했다. 그런데 그 집에 이 한 여인이 향유를 들고 찾아왔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여자가 알고 왔다. 무엇을 알고 왔느냐?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를 가장 많이 비난하는 사람, 이 바리새인이죠. 이 바리새인이 가장 크게, 가장 멸시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말을 다시 한번 집어넣는다면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그럼에도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느냐? 가장 심하게 비난하는,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왜 바리새인의 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왔느냐? 이 여인의 절박함이죠. 이 여인의 절박함, 그 절박함을 가지고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 절박함이 자신을 향한 비난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비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이 바리새인이 비난하는데 눈은 마음의 창이지 않습니까? 그의 눈빛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나온 것입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죄인이 맞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나온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또한 그와 같습니다. 자신의 미래, 그 향유, 그것을 예수님 앞에 와서 다 붓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여인의 마음 온 가득 예수님을 향한 사랑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다른 사람들의 비난 수군거림 전혀 안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 주변의 눈을 의식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오직 그 사람만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이, 이 여인이 가진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47절에서도 이미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그런데 47절에서 48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주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야, 이 여인이 생각할 때 나는 죄인이야 하고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평가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그 모든 날 동안에는 너는 죄인이야, 비난과 조롱, 멸시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이 여인을 의인의 반열에 두시는 것입니다. 의인의 반열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의 많은 죄가,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보다 이 여인의 죄가 더 많았을까요? 이 바리새인보다 이 여인의 죄가 더 많고 더 심각했을까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이 바리새인도 죄인입니다. 누구의 죄가 더 많다, 크다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는 죄인이 분명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를 사랑해도 됩니까? 하고 엎드린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반열에 두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이 여인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거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엎드린 그 여인은 예수님께로부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의인의 반열에 든 반면에 예수님을 초청했던 그 집의 주인은 나는 완전해, 나는 의로워 했던 그 사람은 의인의 반열에 둘지 못합니다.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한 사람은 주의 은혜를 누리고 한 사람은 주의 은혜 밖에서, 그 은혜와 사랑 밖에서 헛된 자랑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 때에 오늘 본문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리새인을 살피면서 내게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 아니한가? 나는 그래도 깨끗하고, 나는 그래도 완전하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헌신했고 더 수고했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이고, 그러면서 저 사람은 왜 나처럼 하지 못할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없습니다.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회는 주어졌지만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발만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눈물로 주의 발을 닦고자 하고 내 모든 전부를 드리며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 죄가 사하여졌다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하시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예배함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주님의 발만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며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질 벗고보니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여, 이와 같은 고백을 했던 믿음의 선배들, 주여,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의 본들, 주여,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내 건강조차 다 사라지고 약해진다 할지라도 이전에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지금 나를 다 미워한다 할지라도 주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만족과 그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주여, 주여,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께 예배하오니, 우리가 주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며 저희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충만, 저희의 기쁨, 저희의 구원, 저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으로 저희가 예배 중에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성도들 돕게 하여 주시며 자녀를 키우는데 주여 또한 돕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을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구워주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손이 되게 하시며 또 한 성도가 또는 서너 가정이 힘을 모아 한 선교사를 교회의 이름으로 파송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후원하며 기도하고 찾아다니는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되나 하나님 아버지 움직일 수 없어 또는 타지에 해외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주여 있는 그곳에서 주를 찾으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되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며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튀니지에 있는 마네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돌이 지난 아이를 먼저 하나님의 품에 보내었습니다. 이 아이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있음을 이 마넬이 분명히 믿는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오는데 주여, 그 천국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그렇게 소망하며 믿으며 주여 이 땅에서 담대함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인간의 이해,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마넬이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그러한 마넬 또 그 주변에 있는 그러한 가족들 또 튀니지의 현지 가정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만족이 되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의 구원, 나의 만족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